아멘. 욥기 4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저는 오늘 생전처럼 별일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사택에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꼭 신문을 우리 잔디밭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비닐을 싸서.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비닐을 뜯어가지고 제 목양실 창문에다 이렇게 들여놓고 오면서 담배꽁초도 줍고 그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줍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나긴 났구나. 그래도 오면서 담배꽁초 3개를 주워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또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그 권사님이랑 하는 거예요. 뭐 쓰려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처음에는 고분고분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나 부인인 거야. 이게 자기가 그 목사 부인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들어왔냐니까 2층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을 다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게 하여튼 2층으로 해서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잠겨 못해. 내가 어제 저녁에 9시 한 10분쯤에 나와서 다 관건장치 다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신경을 하고 말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가라고 이제는. 우리 교인도 20%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다 못 나오는데 다른 교인들은 올 수가 없는 거다. 여기 봐라, 이거 써놓은 거.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길길이 뛰면서 그 권사인지 뭔지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 그래. 왜 사과를 하냐?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가라 했더니 또 떠들어부시고.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교회 앞에서 떠드는 거. 이런 걸 노리는 거야, 이 이단들은. 이거 보니까 아니요, 벌써 눈빛이 달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웬만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와서 왔는데 그러면 제가 조용히 예배 드리기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니면은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길길이 뛰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서 뭐 신고를 안 된다. 신고는 내가 해야지 왜 지가 해. 예? 그래서 주거 침입죄 아니야, 주거 침입죄. 그래도 자기가 안 돼. 그래서 경찰이 온 것 같은데요. 내 막을 모르겠어. 근데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교회 법칙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배 한번 꼭 데리고 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길길이 뛰고 사과받아야 간다는 거야. 아니, 사과를 누가 받아? 이거는 그냥 이거 아나무인격도 이런 분수가 없어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라고 신고할까로 그랬더니 자기가 신고했다. 잘 됐다고. 그럼 경찰이 오면은 그럼 같이 얘기하자고. 여러분, 요즘 이단이요, 신천지가 다 죽은 것 같죠? 목사한테도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전화도 하고요. 잘못됐다는 거야. 기성교회는 다 썩었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야.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성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 있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의심을. 저런 사람들이 곳곳에 독보소처럼 있습니다. 독보소. 제가 벌써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단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 가슴이 벌렁벌렁 됐으니 우리 오삼순 권사님이나 송인숙 권사님은 얼마나 벌렁댔겠어. 그냥 아이고 참.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경우고요. 이 이단들은요, 안중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자기네만 그냥 설치고 다니면, 자기가 먼저 신고하고 자기가 설치면은 자기가
아주 나은 것 같이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야.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예. 아이고 참이 아주 그냥 뭐 제가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아유 집까진 거 아이고 내가 정말 한번 치면 나가는데 그 개값을 물어 그런 거 가지고 아유 좋은 말 해가지고 보내려는데 안 가. 떠들어부시고 교회에서 떠두고 싸움한다고 소문나봐 이거. 저놈들이 그걸 노리는 거잖아 이게 지금. 아이고 참 저는 새벽에 사택에 나올 때부터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막 가슴이 벌렁거리더니 야 완전히 그냥 그렇지 영적으로 미친 거야 지금.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 그랬어요. 이게 일인지 양인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별 사람을 또 다 붙여주셔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39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38장에 폭풍우와 같이 뿅 나타나셔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위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욥을 계속해서 하나씩 깨우치고 타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어디 그것을 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저도 몰라요. 제가 염소를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암나기도 그렇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자, 묻겠습니다. 들소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손대 왜 못해? 갖다 시키면 하는 거지. 들소는 뛰고 노는 게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본능이고. 누가 일을 해요? 어떤 소가 일을 해요? 일소가 하는 거예요. 일소가. 들소는 절대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곧 자기에게 너를 받아 썰애를 끌겠느냐? 곧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여기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땅을 갈 때는 뭘로 갈아요? 쟁기로 가는 겁니다. 쟁기. 여기 썰애는 쟁기로 갈아놓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게 썰애입니다. 썰애. 요즘은 소가 하는 것을 트랙터가 다 합니다. 트랙터 쟁기 갖다가 장착해서 하면은 땅 갈아서 이랑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썰에 갖다 장착해서 쫙 가면은 평평한 땅이 되는 거고, 옛날엔 다 일소가 였습니다. 일소가 없을 때는 사람 소가 했죠.
사람이 손으로 타면서 다 파고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거죠.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에게 이러한 일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너는 아느냐는 거지 지금. 욥에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거는 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조가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그러한 그 속력을 냅니다. 타조알이요 보통 한 이만할까요? 타조알. 주먹보다도 더 커요. 엄청 큰 건 큰데요. 여러분 타조알이 얼마나 세인 것을 시험을 하는데 자동차 바퀴가 그 위를 지나가도 타조알이 깨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그 알이 그렇게 강하다는 건 타조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그러고 힘이 있고 스피드, 속력을 낼 수 있다는 거야. 너 그런 거 아냐는 거지 지금. 욥에게 26절입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떨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나.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는 반드시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이제 부화하면은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독수리의 그 새끼 육아법입니다. 그래서 다 자라가지고 날쯤 되면은 가시를 갖다 둥지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은 새끼가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가다가 나중에 매달리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날려고 해도 못 날아요. 왜 못 날까요?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못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공 높은 곳에 있던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그냥 쫙 내려와가지고 두 날개를 척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또 날려고 해도 못 나. 또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언제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거 너 아냐 그러는 거죠. 너 아느냐. 29절 거기서 먹이를 살피리니 그 눈이 멀리 치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는 그 죽은 시체 그걸 뜯어먹고 피를 먹으면서 살거든요. 독수리. 공중의 왕자가 독수리입니다. 정글의 왕자는 보다 사자입니다. 사자.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죠. 인류에게 그만큼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한 말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대답해도 어리석은 말만 나올 테니까 입만 열면은 그거 어리석은 말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에 이어서 40장에 다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쫄장부같이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저 세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만 정의롭고 그러면 나는 불의하다고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정의롭다고 계속 항변했거든요. 세 친구에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죄 때문이냐 그러면서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부인하고 너만 공의롭다고 하겠느냐? 너를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게 정말 맞는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구절절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욥은 답변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했거든. 우리가 정말 모를 때는요, 지가 제일 나은 것처럼 꽤 괜찮은 것처럼 아까 설치던 그 여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뭘 모르니까. 또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건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는. 이단들은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악합니다. 이단들은요.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은 힘써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 전의 성경은 하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 베헤못 원어를 그냥 썼느냐 하면은 하마보다 더 강하고 어떤 세력의 동물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베헤못이라고 쓴 거예요. 하마보다 더 강하고 더 센 그 어떤 동물, 그것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거 아느냐?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 중에 으뜸이다. 그럼 공룡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룡은 웬만한 게 다 5톤 정도 나간답니다. 5톤. 놀라지도 않아. 5톤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게 5,000kg가 5톤입니다. 5,000kg. 그런데 이 공룡이 그 몸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멸한데. 그럼 공룡이 가능하냐? 아니야. 이거는 풀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또 물에서 사니까 공룡도 아닌 거예요.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전의 성경은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어. 근데 악어보다 더 강력한 어느 힘을 가진 동물, 그렇기 때문에 리워야단 그대로 썼습니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가장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동물들임을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악어 잡기만 하면 악어 가죽으로 핸드백도 만들고요, 벨트도 만들고 너무 좋지 악어. 근데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악어보다 더 센 어떠한 세력인데. 27절입니다. 27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느냐?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42장입니다. 42장.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42장 한 장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날 욥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욥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욥이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뭐 주님이 창조주니까 못하실 일, 못 이루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레미야 3장 33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다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알았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높여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러한 위세,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좀 알게 하소서. 알고 깨달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러한 욥의 간구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기 42장 5절은 꼭 여러분들이 입력시켜 놔야 돼. 머리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해도 건성건성 귀로 들었다는 게 건성건성.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듣는 건 물론이거니와 눈으로도 확실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회개합니다. 욥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오순절 사건과 같은 저 다메섹 솥가 사건과 같은 저 야복강 나루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과 같은 욥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 42장의 사건입니다. 회개하고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인 나여가 아닌 주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욥의 일장의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꽤 의롭고 존경받고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욥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등극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위장된 그러한 신앙임을, 종교생활한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욥이 바른 길을 찾았고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나니. 아니 파트너로 붙여서 훈련 잘 시켰는데 왜 노하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야, 그렇게 그냥 8번이나 3번, 2번, 8번이나 말했는데 다 옳지 못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다 맞는데 너는 잘못한 거다. 자꾸 정죄만 하고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지금 욥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이 세 친구를 저주할 수도 있고 한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은혜를 받고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욥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는 삶이에요. 이게 욥의 심보부터 바뀌고 심령 상태부터 바뀌고 은혜 받는 그 영혼부터 하나님이 바뀌게 하셔서 변화시켜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게 8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저들이 열심히 욥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욥을 좀 위로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것은 옳지 못했다. 단지 욥을 그 파트너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야지 또 엘리와 같은 사람이 가서 말할 때 꼼짝도 못하죠.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셔야 돼. 아들이 돌아오면 기쁘잖아요. 아들이 이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허랑방탕 다 버리고 거지 몰골을 하고 돼지와 함께 살던 그 아들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욥이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딱 갑절입니다. 갑절.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뭐 딱 갑절입니다. 갑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실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와서 욥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금고리 또 그냥 돈 이런 걸 쫙 갖다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양이 7,000에서 14,000 됐어요. 낙타 6,000, 3,000에서 6,000 되고요. 소 1,000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1,000결이니까 2,000마리예요. 소 500결이에서 1,000결이, 암낙이 1,000, 500마리에서 1,000. 갑절입니다. 갑절. 욥기 1장 5절인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 7,000에서 14,000 됐죠. 낙타가 3,000, 3,000에서 6,000 됐죠. 소가 500, 500결이에서 1,000결이 됐죠. 암나귀가 500마리, 500마리에서 1,000마리.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42장 갑니다. 42장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7남 3녀였는데요. 7남 3녀에게 그대로 기업을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딸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세상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더라. 요즘 말하면은 미스 유니버시티, 미스 월드에 나가서 다 진선미하는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만일 30세에 결혼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자녀를 낳았다면 10명이니까 20년 걸리죠. 그러면은 50세쯤 됐을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70세쯤 됩니다. 욥이 70세 때 그렇게 그 훈련을 받았다는데, 아무튼 50세부터 훈련을 받았든 70세부터 훈련을 받았든 50세부터 훈련을 받았으면 그 후에 20년을 훈련을 받으면 70세잖아요. 70세에서 140년을 더 살면 210세. 만약 70세에서 훈련을 받아서 90세가 됐다면 140년을 살면 23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노아는. 그래서 대개 족장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갑절로, 육신의 재벌로 갑절로 살면서 영혼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의 모습을 배우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복한 삶을 140년이나 더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후에도 4대까지 아들과 손자를 보면서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아들의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손자가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욥이 낳은 자녀하고 손자가 낳은 자녀가 이게 누가 할아버지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막 뒤섞여서 살았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뭐 990세까지 산 사람도 있으니까. 오래도록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욥과 같이 변화되어서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사는 것은 복된 겁니다.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오래 사는 삶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오래 사는 삶은 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멋있게 훈련돼서 만들어져서 오래 살아. 오래 살아도 우리는 120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 이상 또 살아간 사람도 없어요. 대개 100세 좀 넘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100세 좀 넘으면. 그 16절, 17절 읽고 마칠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과 같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잘 훈련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면서 갑절의 은혜를,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도 갑절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훈련이 뭐고 연단이 뭐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쪼록 잘 만들어져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이 축복임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딜 때 갑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영원히 잘 되는 놀라운 역사는 앞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